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주가 사라지다 9번째 영상으로 용서의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세상은 당신 무의식의 투영입니다. 물론 당신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당신이 처한 현실, 당신 삶에 나타난 타인들 모두가 당신과 당신의 에고가 다른 차원에서 계획한 것들이며 그 모두가 실제가 아닌 환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신과 분리되었다는 죄책감과 자기 증오를 깊은 무의식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과 자기 증오를 자신이 아닌 세상과 타인에게 투사해서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순진한 희생자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에고의 교묘한 술책인데요. 이것은 스스로가 만든 환영에 불과한 이 세상을 실제로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나게 되는 삶의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 삶에 나타난 타인이 당신에게 어떠한 짓을 하든 간에 그것은 모두 자신의 무의식의 투영이므로 심판하고 판단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하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환영이자 이미지일 뿐이며 내 자신의 무의식의 투영이므로 그 모두가 스스로 지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마 현실이 환영에 불과하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지긋지긋하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현실이 꿈이라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나한테는 이것이 생생한 현실인데.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님을 오감에 갇혀있는 물질 육신으로서의 당신이 전부인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떠신가요? 자, 그럼 환영인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인 용서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해주는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적은 선물이 아니다. 기회를 맞았을 때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직접 꿈의 시나리오를 쓰고 등장인물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스스로 연기합니다. 무의식 속의 죄책감이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외부에는 당신 자신이 투사해 놓은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당신이 보고 있고 용서하고 있는 것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지요. 수업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그대가 꿈을 꾸고 있음을 그리고 그 내용이 참이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한다. 이것은 환영을 다루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다.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이 꿈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이지 그 등장인물이 아니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 구절은 기적 수업 중에서 원인과 결과를 뒤집기라는 제목의 글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지요. 결과를 낳는 기능을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게로 돌려주는데 필요한 첫 단계가 바로 기적이다. 게리,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의 꿈이지 다른 누군가의 꿈이 아니로군요. 우리는 하나뿐이니까요. 내가 투사한 것 말고는 누군가 혹은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질 않아요.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들을 회수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퍼사, 맞아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진짜로
거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마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진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전에 말했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당신의 태도의 일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몇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쉽습니다. 당신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면 용서의 또 다른 요소는 당신이 투사한 이미지들과 그것을 꿈으로 꾸는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수업은 형제가 하지 않은 일을 용서하라고 한다는 것을 당신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만 당신은 잘못을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영을 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참에게로 데려가는 것이지요.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온갖 혼잡스러운 것들을 꿈꾸어내는 당신 자신을 용서할 때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수업이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들을 용서함과 동시에 당신의 마음은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겁니다. 형제를 볼 때 그대는 자신을 보리라 구했던 수업의 말이 기억나나요? 게리. 거기에 아무도 없다면, 그리고 기적 수업의 내용을 믿는다면 외부에 실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육안이 보여주는 형상 대신 보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나의 정체임이 틀림없습니다. 퍼사. 훌륭해요. 알겠나요? 용서의 요소들은 모두 하나로 잘 들어맞습니다. 당신이 보는 이들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에고의 심판으로서 반응하여 다른 이들의 에고의 꿈에 실제성을 부여하면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정체가 됩니다. 외부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입니다. 중요한 점을 다시 지적하자면 당신이 보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이지요. 더 큰 합류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형제의 꿈에 합류하지 말고 형제와 합류하라. 그대가 아버지의 아들과 합류하는 곳에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려움의 꿈 대신이라는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꿈꾸는 일을 용서하고 꿈꾸는 이가 그가 지어낸 꿈이 아님을 알아차리면 그대는 어떤 사악한 꿈도 함께 꾸지 않는다. 그러므로 꿈꾸는 이는 그대의 꿈의 일부가 될 수 없고 그대들은 그대의 꿈으로부터 둘 다 자유롭다. 게리. 이렇게 용서를 하면 점차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퍼사. 예, 만약 단번에 깨어난다면 장담하지만 그건 전혀 좋은 기분이 아닐 겁니다. 무언가 다른 형태의 삶을 살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자신이 육신이라고들 생각하는 이 생에서도 변화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거든요. 달가운 척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해도 말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자주 읽어주었던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제이도 찬양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이 모두 진실에 대해 의식적, 무의식적 저항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수업의 이 글에서도 제이는 그 비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 생에서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고 충고하지요. 무거운 쇠사슬에 여러 해 동안 묶인 채 굶주리고 여이고 기진하여 쇠약해진 재수는 오랫동안 깊은 어둠만 응시해온 나머지 빛을 기억하지 못하여 풀려나도
그 자리에서 기뻐 날뛸 줄 모른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의 할 일은 용서하는 것이지 당신이 용서하는 외견상 분리된 마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이 요소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으로서 실습서에 이 말을 새겨두세요. 진정한 용서의 문을 찾는 방법이, 그리고 그것이 그대를 맞이하여 활짝 열려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어떤 형태의 죄로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싶은 유혹이 느껴질 때 그가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마음이 머물도록 놔두지 말라. 그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니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나 자신을 손가락질 하겠는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대신 사랑을 찾는 그들의 갈망이야말로 곧 사랑을 찾는 당신의 갈망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필요한 만큼 당신에게도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는 그 이미지들과 기억이 없이는 당신은 결코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상징물이며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무의식 속의 죄책감은 영원히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빠져나갈 길은 없는 것이지요. 성령은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바로 그 장치를 이용해서 그것을 되돌려 놓습니다. 성령의 도구는 좋은 일밖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형상의 차원에서는 나타날지도 안 나타날지도 모르는 결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용서와 성령이 당신을 위해 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면 당신은 자신의 본성과 재회하게 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상들과 세상을 향해 그들의 행위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함을 선언하는 것이고,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말 당신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어떤 종류의 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용서의 태도의 마지막 요소에 이르렀습니다. 성령을 신뢰하고 그 힘을 택하라. 당신이 당신의 할 일을 하면 성령의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에게 감추어져 있는 무의식의 마음을 치유시키면서 동시에 그의 평화를 줄 것입니다. 이 평화는 반드시 당장 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평소 같으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일의 형태로 와서 당신을 놀라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성령과 함께 당신은 천국의 상태인 평화의 상태로 자신을 이끄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실상 당신을 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업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에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천국에서는 창조하는 일에 상응하는 인식의 능력이다. 그대가 그대의 역할을 하면 신께서도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대의 역할에 대한 신의 보답은 인식을 알무로 바꾸어주는 것이다. 퍼사, 모든 이들이 다 동등하며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빼면 수업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최소한 이 생각은 당신이 마땅한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것조차도 당신이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 분별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늘 막아주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고는 아주 영리하거든요. 사람을 지속적으로 은근히 화나게 하는 경우 외에는 당신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에고는 그런 급작스럽고 불쾌한 사건을 아주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불례의 사건이 바로 그랬거든요. 다음에 당신이 그런 불쾌한 사건에 부딪힐 때 도움이 될 만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은근한 불편감이든 노골적인 분노든 간에 모든 종류의 문제는 하나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겨진 죄책감이 무의식 뒤편으로부터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불편함을 당신이 대하고 있는 그 상징물을 용서함으로써 해방시켜줘야 할 죄의식으로 간주하세요. 에고는 죄의 원인을 환영 속의 어떤 형상이다 투사함으로써 죄가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려고 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고의 사고체계는 당신과 죄 사이의 간극을 벌려놓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주치게 되는 사물이나 사람 중에 적당한 아무 것이나 있으면 됩니다. 투사는 언제나 부인을 뒤따라옵니다. 당신은 이 억압된 죄의식을 타인에게 투사하든지 아니면 올바르게 용서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 보이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고를 이겨서 전세를 반전시키려면 그런 불편한 느낌이나 분노의 신호를 주의 깊게 알아차려서 반응하기를 멈추고 용서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지요. 캐리, 그리고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퍼사, 그건 배경처럼 늘 지니고 있어야 할 태도예요. 용서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에 저항하지요. 에고는 자신이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그것을 원하거든요. 당신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멍청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일랑 용서하고 당신의 원칙만 고수하세요. 잊지 마세요. 수업은 당신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단지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만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진정한 성공은 신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과 함께라면 당신은 결코 질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돌아버린 행성에 너무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결국은 실패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것이 단지 꿈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수업이 깨우쳐 준다는 거지요. 이 우주 자체와 당신이 선망하는 모든 우상을 포함하여 그 안의 모든 것은 다른 차원의 당신에 의해 투사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차원에서도 열심히 온갖 것들을 투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이는 이렇게 말해주지요. 그대는 그대의 꿈을 선택한다. 마치 그대에게 주어진 것인 무엇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그대가 원하는 것이므로 그대의 우상들은 그대가 바라는 바대로 행동하고 그대가 상상하여 부여한 대로의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대는 그 꿈속에서 그들의 힘이 그대의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헛되이 그들을 뒤쫓는다. 허나 그 꿈은 잠들어 있는 마음속 말고 그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한가 꿈이 스스로 자기 외부로 투사하는 그림을 실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는가? 형제여, 시간을 아끼라. 시간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깨달으라. 시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용서를 위해서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신의 아들이여, 이에 합당하게 행동하세요. 게리. 그러니까 용서하기를 잊지 않는 한 내가 하던 짓을 계속해도 되는군요. 세상에 대한 사고방식을 뒤집어 놓기 위해 애쓰는 동안에도 내 개인적 생활과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등한시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꿈의 시나리오 속에 투사된 우상, 곧 신의 대용물임을 알므로써 동시에 그것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군요. 퍼사. 잘 이해했어요.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는 물질적인 관심사를 가지게 될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어도 그것으로 음식과 집과 옷과 교통수단과 나쁘지 않은 온갖 것들을 살 수가 있지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진짜인 것처럼 만들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당신은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데 말이죠. 실상을 깨닫는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그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정말 미국의 대통령인 줄로 알고 있지요. 그가 그 꿈을 믿는 한 그 꿈은 그를 다치게 할 힘을 지니게 될 거예요. 시간은 끝났어요.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요. 진실을 경험하는 방법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수업이 환영에는 위계적인 구조가 없다고 가르치고 또 기적이란 당신이 성령의 시나리오로 옮겨가게 만드는 인식의 전환이라면 어떤 기적이 다른 기적보다 더 중요하지도 덜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감기를 용서하는 것이 신체적 공격을 용서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고 약간의 모욕감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용서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 무정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틀린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이 아프고 남편이 죽어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신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난 적이 없음을 당신이 금방 인식하고 받아들이듯이 비극으로 인식되는 그것도 금방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두가 한가 꿈일 뿐이고 당신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죄는 없어요. 여기까지 우주가 사라지다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용서는 신발바닥이 길바닥과 만나는 곳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용서 없이는 그 모든 사상도 무용지물이라고요.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닌가요? 신발바닥이 길바닥과 만나는 곳에 있다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실제로 용서받는 것은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행한 그 사람의 그 행위를 실제로 만들어서 나에게서 분리시켜 놓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무의식의 죄책감을 뒤집어 씌워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은 순진한 희생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합리하고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자체가 자신이 지어낸 꿈임을 확실히 알고 나면 용서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바도 없고 용서해야 할 죄 같은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과 분리되었다는 이 뿌리 깊은 죄책감은 에고가 우리를 이 환영에 묶어놓기 위해 이용하는 술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과 단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으며 우리는 우리의 집을 단 한 발짝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의 한 생각일 뿐입니다. 어떠신가요? 아직 이 환영의 꿈속이 좋으신가요? 아님 이젠 그만 빠져나오고 싶은가요? 이 또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